사람은 누구나 복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저는 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지금의 건강이 더 나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어 인사 중에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죠. 여러분들도 자주 그 인사로 서로에게 나눠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샬롬은 평화롭다, 평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샬롬은 이처럼 단순히 평화롭다, 평안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또 아주 풍요롭고 충만하여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전혀 아쉬울 것이 한 개도 없는 그러한 상태, 또 몸 건강에 있어서는 어떠한 작은 질병도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샬롬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정말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에 대한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생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등으로 점점 더 타락해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세우게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기도와 찬양, 찬송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은 전체 150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150개의 시편을 대표하는 표제어와 머릿말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 전체의 가장 첫 시편인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도 그렇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산 위로 오르게 하신 다음에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8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가 천지, 하늘과 땅의 창조를 다루고 있다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그때의 신부는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이처럼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정말 구석구석 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복된 삶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시야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지금도 바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단 우리가 꿈꾸는 복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복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꿈꾸시는 복된 자의 모습을 한 가정의 모습에 빗대어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정으로 복된 가정의 모습이다. 또한 이것은 복된 가정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복된 인생들, 복된 자들, 복된 삶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복된 자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복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너희가 노력한 대로, 너희가 애쓴 대로,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보다도 더 부어주셔야, 아니 넘치도록 철철 흐르도록 부어주셔야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수고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담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인류 최초의 직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이나 들짐승, 새들을 그 앞에 가져다 놓으시면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 그가 수고한 만큼 그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아담의 이 일에 이상신호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죄를 지고 나서부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 콩과 팥을 심었는데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내 수고, 내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헛수고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인간에게 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헛되지 않게 하겠다. 헛수고가 없게 하겠다. 그만큼 내가 더 이상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너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존재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늘 내 곁에 가까이 서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주목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내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복된 인생, 이 복된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친히 하나님 주목하시는 인생, 그 복 있는 사람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은 또한 무엇인가?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성경시대의 주로 집안의 일들은, 물론 집안의 가장은 남성이었지만 일상의 모든 일들은 아내가 다 관장하고 그 모든 일들을 도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모습이나 어떠한 상태가 그 집안 전체의 분위기와 상태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여러분, 한번 포도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벌써부터 많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기분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는 주로 이 포도를 어떠한 풍성한 잔치와 풍성한 축제를 상징하는 데에 이 포도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포도주의 유무에 따라 그 잔치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즉,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포도나무, 내 아내가 포도나무, 그것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이 말씀은 안방을 중심으로 한 그 집안 전체가 늘 항상 풍성한 잔치와 축제와도 같게 될 것이다. 그만큼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한 사람의 가정, 또 복된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잔치, 축제에 빗대어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잔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떠한 풍족한 잔치의 음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잔치하면 각종 화려한 장식들로 데코를 해놓은 어떠한 잔치의 장소, 공간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잔치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떠한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잔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정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것, 즉 잔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아무리 산의 진비가 가득하고 또 왕의 궁궐 같은 장소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또 고위급의 인사들이 그 자리에 초대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돌된 아기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잔치는 돌잔치가 되는 겁니다. 팔순 어르신이 주인공이면 팔순잔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준비된 것 하나 없다 하더라도 왕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면 그 잔치는 왕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잔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벌어지는 그 잔치와 축제의 주인공이 늘 매순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잔치는 늘 매번 여러분 어떠한 잔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복된 가정, 복된 삶,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또한 무엇을 하든
또 누구와 함께 있든 그 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알고 그분만을 주목하면서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쁨과 감사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꿈꾸는 복된 인생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복된 자의 인생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내 인생의 한복판의 주인공으로 서 계시는, 그래서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를 일이 전혀 없으신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복된 인생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 모습인가? 역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심고서도 적어도 7년에서 8년 정도는 기다리고 있어야 첫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평생 그 평균 수명이 100년에서 200년까지 자라가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또 이 긴 수명만큼이나 사용되는 용도도 참 다양합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는 물론이고요, 몸에 상처가 났을 때는 어떠한 소독제나 연고로 이 올리브 기름이 사용됩니다. 또 건조한 날이면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의 보습제로도 사용하는 그러한 기름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사용됐었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관유를 붓게 되는데 이 관유의 주 원료가 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이처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비롯한 지중해 지역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매우 유용하고 유익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은요, 이 올리브 나무를 스페링은 다르지만 귀에 들리는 대로 올리브 나무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나무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때문인데, 특히나 이 첫 번째로 짜낸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그 첫 기름을 주로 어디에 쓰느냐?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을 밝히는 예배의 기름, 등잔대의 기름으로 쓰이는 것이 이 감람류의 첫 번째 순결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복된 가정과 복된 삶,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이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로 시작된 너의 가정, 너의 가문, 너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기름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그 감람나무가 본문에서는 어떤 나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자라갈 날이 창창하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적어도 그 수명이 100년에서 200년 이상 자라가 될 텐데 그만큼 영원토록 내게서 그 예배의 기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그것도 가문 자손 대대로 끊임없이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들을 내버려 두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는 복된 자의 세 번째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않는, 찬송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복된 사람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인생. 둘째, 내 집 안방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 셋째,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그러려고 한다면, 이 모든 복을 다 받고 그 복을 다 누리려고 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 복된 인생, 복된 삶에 대한 말씀을 위아래로 감싸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수미상관어법이다, 샌드위치 기법이다 라는 거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딱 그러한 기법을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증거한 이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토록 경외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친히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경외함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다 너희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누구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더 복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대로 그저 하나하나 따라 나서는 삶,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꿈꾸시는 이 복된 자의 모습, 복된 자의 삶, 이 복된 인생을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싶어 하시면 이처럼 두 차례나 반복하시며 매 순간 나를 경외해 줄 수 있겠니? 매 순간 나를 인정하며 끝까지 나를 따라와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권명과 당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마나 복된 삶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도해 내실지 그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생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서 그치지 않고 5절과 6절 두 개의 구절의 말씀이 더 붙어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마지막 두 구절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는 복된 인생, 복된 그 삶의 마지막 궁극의 방향, 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로,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나의 복된 인생, 우리만의 복된 인생 정도로만 그냥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시온을 넘어서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며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이 두 구절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음받은 이유라고 하는 것은요, 또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그저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이 복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둘 때 한 수 한 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게임 전체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그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한낱 아주 작은 하나의 지점에 불과해 보이지만 마치 겨자씨의 그 작은 한 알처럼 때론 무가치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복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 우리의 복된 인생과 삶을 통해서 시온,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또한 그것을 다 넘어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그 커다란 나라를 이루고자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을 되기를 그토록 바라며 꿈꾸며 소망하며 또한 기도할 때에 너무나 쉽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정도에 한정된 그러한 너무나 좁은 복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늘 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복, 그러한 복된 인생을 지금도 꿈꾸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시선, 그 하나님의 소망, 바램,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또한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그 하나님과 늘 매 순간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녀된 우리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꾸고 계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넘어서는, 우리를 넘어서는 진정 참으로 복된 삶, 복된 나라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내 안으로만 몰입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